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새롭게 밝아오는 2021년의 첫 번째 주님의 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인격과 소유를 다 바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괴롭히고 있었던 세상의 염려와 유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소망의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경배와 찬송 14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가리라. 주 얼굴 볼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참관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아직도 죄의 고백을 숨긴 부분이 많았음을 솔직히 아뢰옵니다. 저희가 죄인임을 거부하는 오만함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고, 주님 없이도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태도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올해에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뿌리 뽑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만을 버리고 겸손히 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도 이기는 불굴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입혀지며 예배의 능력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자리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흘러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얻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3번 새해 첫 주일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맹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홍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오며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 원하며 말씀의 축복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기 모인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은 따로 있으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온전한 성산이 되게 하시고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쏟아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 나음을 얻는 귀한 축복이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구별되고 깨끗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며 모이지 못하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예배 자리를 만드신 여러분들, 그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주시는 기쁨의 역사가 예배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는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입혀지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여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예배 자리를 삼은 이 자리 위에 주의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대면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나 그리고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맞는가에 대한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벽을 부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가장 큰 장벽은 죄악의 장벽입니다.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능히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어떠한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부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원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성경은 모두에게 다 전파되었고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서로 대할 수 없지만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택트 시대 서로 대할 수 없어서 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의 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로마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의 시작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 적합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보내는 것처럼 딱 맞는 사람을 보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지만 이 로마에는 아직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로마서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배경이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로마서라는 말씀이 그대로 주어져 있어서 그냥 읽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코로나 상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볼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메시지, 편지입니다. 서로 만날 수 없어서 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고 그에 꼭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것은 모든 복음의 통로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막는다고 해서 누가 막는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밀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로마서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여서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이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매체가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비밀, 그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쉿, 비밀이야. 비밀이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 너한테는 비밀이 아니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면 아무도 몰라.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잊혀진 진실, 사라진 무엇 이렇게 되겠지만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와 나만 아는 거야 라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보물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바로 우리에게 보물입니다. 언젠가 로또를 샀습니다. 그게 뭐라고 보물처럼 품속에 한 일주일간 간직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운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성경이 부적이거나 우상이거나 라서가 아닙니다. 거기 나에게 주실 축복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거기 적혀 있는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내 축복 같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파고 믿기만 한다면 그 축복은 나의 것이 됩니다. 나만 아는 축복의 비밀을, 그 비밀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비밀, 로마서에만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로마서에 남겨놓은 비밀은 무엇이냐면 너만 알아.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 너는 내 거야.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부러워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밖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나를 도와줄까?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은 한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처해도 나라가 저렇게 발벗고 나가서 다 도와주는구나.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소속감에서 안정감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어떠한 단체와 어떠한 회사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고 영원히 함께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 바로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로마서의 비밀은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깜짝 선물입니다. 서프라이즈 선물입니다. 이것을 위장된 축복이라고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성도로 부르셨어. 이젠 하나님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라지지 않지? 편안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평강을 비는 것은 영혼 없는 말로서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말 평안하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힘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바울 사도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은 겉모습이고요.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놀라운 게 보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가진 모든 무기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 퍼부었는데 핵폭탄까지 다 퍼부었는데 끄떡도 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무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은 질겁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때서야 다르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눈에 보이는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과 이 세상 주관자들은 높은 자리와 이 세상의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을 받고 부자였다고 했을 때 사탄은 욥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힘과 능력, 우리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은 사탄 마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들고 역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것은 엄청난 무기가 되어서 어둠의 권세는 덜덜 떠는 신앙의 무기, 믿음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의 비밀은 바로 기도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로마서에 담겨있는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쉬지 않고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받으려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 쉬지 않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 해서 기도할 때는 그가 눈앞에 있을 때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을 때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기도를 요청하면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고 나서 평상시에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외에 만나자마자 제가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보통 사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기도해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마음에 걸림거나 영적으로 도전을 받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할 때, 떨어져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 성도들이 너무 힘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서로를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얼마나 힘들까 걱정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서에서 이 비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반드시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나를 위하여서 기도의 사람을 두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람을 두셨고 또한 가장 힘 있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의 비밀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빛, 이런 빛이 아니라 부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니, 왜 빛을 줬다고 합니까? 주님을 믿으면 모든 빛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탕감받았고 죄도 없어졌다고 하고 자유로워졌다고 하면서 왜 빛을 줬다고 할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큰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갑자기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체험했고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말씀처럼 심지어 바울 사도가 쓰던 손수건, 무슨 손수건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입던 작업복, 앞치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바울 사도가 일할 때 입었던 작업복 같은 거, 앞치마 같은 거를 가져다가 그 사람, 병든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 위에 덮어놓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선물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걸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체험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좋은 성령의 선물, 이 은사를 너희에게도 주려고 한다. 나만 받으면 안 되겠다. 너희도 받아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받게 된다. 믿는 자들에게 다 주는 선물이라고 하였기에 나만 받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백신들이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바로 이 복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자기만 맞아야지, 아니 우리 국민만을 위해서 해야지 하면서 한 나라가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밖에서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굶어 죽기도 하고 들어가도 소망이 없으니 이제 아람 군대에 먹을 것이라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구걸이나 하자고 이 나병 환자 넷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온데간데 없고 온갖 보물과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배부터 채운 그들은 이제 보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온갖 금은보화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성 안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축복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이 축복을 더욱 능력 있게 해서 너희에게 더 큰 능력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코로나19로 소망을 잃은 전 세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백신만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입에 발린 혀의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끝날 것 같지 않은 불경기, 그 속에서 코로나로 모든 길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로마에 정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장 큰 핍박을 당하고 숨 죽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점점 넘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여러 가지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방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비밀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받으시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벌써 새해가 밝고 또한 첫 주를 맞이합니다. 2020년 너무 힘들었고 또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약속하는 복음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가운데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은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비밀의 능력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합니다. 아침에 가부들 때 마음을 씻어놔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을 호감이 개봉하고 주의 행하다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걸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몸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또한 물질의 일부와 우리의 정성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들이 되게 하시고 생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신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생각은 올바르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의 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 헌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기쁨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그곳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나 교회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서 3단계에 준하는 정책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인 저 혼자 이 말씀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찬송 2021년 새해가 밝고 나서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고 오성도에 드린 말씀 카드를 여러분 전달해 드렸습니다. 주중에 여유된 시간을 꼭 문자로 주시고 안 알려주시면 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갑자기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고 또한 시간 약속을 해주시면 말씀 카드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한 함께 기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이 이제 말씀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전하며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